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뜻을 쫓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희들 우리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로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인과로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학생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나쁜 학생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워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좋은 학생이 되어서 또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관한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또한 당장 마실 것이 없다는 것, 얼마나 사람을 막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늘의 양식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또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데 이 산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경작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산소를 경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공기와 똑같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면은
그것을 걷어오는 것,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일을 하고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때는, 곡식을 거두면서 먹고 살 때는 내가 곡식을 심었으니까, 또한 내가 곡식에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곡식을 추수했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곡식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곡식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전에 곡식을 심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심었고, 또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대었고, 또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나를 거두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곡식을 심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에, 이 곡식에 물을 대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을 주셔서 그 곡식이 익게 해주셨기 때문에, 익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살고, 또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지금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무력함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염병 전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사업장을 넓혀놨는데 그 사업장이 넓히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또한 음식이 잘 팔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장을 확장해놨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확장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장에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염병, 전염병 사태가 우리한테는 광야학교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함을 느낍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느낍니까? 그동안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또한 모든 것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낮추신 이유가, 또한 너희를 무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추수만 해놓으면은, 또한 곡식만 걷어놓으면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놓으면은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싹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또한 싹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을 느낍니까? 그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노력함이 허사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뿐만 아니라 내 노력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뭔가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노력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열심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또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